제95장 사제복. 사람들이 이렇게 고래시체를 해부하고 있을 때 당신이 피쿼드호에 올라가 양묘기 옆을 지나갔다면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물체가 바람 불어가는 쪽의 배수구에 길게 누워있는 것을 보고 적지 않은 호기심이 생겨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려 들 것이다. 고래의 거대한 머릿속에 있는 놀라운 기름통도 경첩에서 빠져버린 아래턱의 기괴한 모양, 좌우 대칭을 이룬 꼬리의 경이로움도 그 이상한 원뿔 모양의 물체를 한번 흘깃 보는 것만큼 여러분을 놀라게 하진 않을 것이다. 그 물체는 켄터키 사람의 키보다 더 길고 아래쪽 지름은 거의 30cm나 되고 색깔은 퀴케그의 우상인 요조처럼 새까맣다. 실제로 그것은 우상이다. 아니, 옛날에는 그것과 비슷한 우상이 있었다. 예를 들면 유대의 왕비 마아카의 비밀 정원에서 발견된 우상이 그렇다. 왕비가 그것을 우상으로 숭배했기 때문에 아들 아사왕이 어머니를 폐위하고 우상을 파괴하여 케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다는 사실이 열왕기상 15장에 기록되어 있다. 고기를 잘게 써는 선원이 오는 곳을 보라. 그는 지금 두 동료의 도움을 받아 뱃사람들이 대물이라고 부르는 것을 무겁게 등에 짊어지고 어깨를 무정하게 구부린 채 전쟁터에서 죽은 전우를 둘러매고 돌아오는 척탄병처럼 비틀거리며 그것을 운반한다. 그는 앞갑판에 그것을 펼쳐놓고는 아프리카의 사냥꾼이 보아뱀의 가죽을 벗겨내듯 그것의 검은 가죽을 원통 모양으로 벗기기 시작한다. 그 일이 끝나자 벗겨낸 가죽을 바지가랑이처럼 뒤집어서 지름이 2배로 늘어날 만큼 힘껏 잡아당긴다. 마지막으로 그것을 삭구에 매달아 잘 펴서 말린다. 잠시 후 그것을 내려서 뾰족한 끝부분을 1m쯤 잘라내고 반대쪽에는 팔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두 군데를 길게 짠 다음 그것을 머리 위에서 뒤집어 쓴다. 이리하여 고기를 잘게 써는 사람은 그의 천직에 잘 어울리는 사제복으로 완전히 몸을 감싸고 당신 앞에 서 있다. 그가 특이한 임무에 종사하는 동안 그와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 오랜 옛날부터 입었던 이 옷만이 그를 제대로 보호해 줄 것이다. 그 임무는 지방 덩어리를 솥에 넣을 수 있도록 잘게 써는 것이다. 이 작업은 뱃전의 엉덩이를 돌리고 서 있는 기묘한 목마 모양의 작업대에서 이루어진다. 잘게 썬 조기 조각은 연설에 열중한 연설가의 탁자에서 연설문을 적은 종이가 한 장씩 떨어지듯 목마 밑에 놓인 커다란 통 속으로 빠르게 떨어진다. 고상한 검은 옷으로 몸을 감싸고 눈에 잘 띄는 설교단을 차지하고 성서 책장에 집중할 때 고기 써는 이 사람은 훌륭한 대주교 후보자나 로마 교황에게 어울리는 짝으로 보이지 않는가. 제96장 기름통. 미국 포경산의 외강상 특징으로는 배전에 높이 매달려 있는 보트 외에도 정유장치를 들 수 있다. 설비를 완전히 갖춘 포경선은 참나무와 산밧줄로 연결한 견고한 벽돌 구조물까지 갖춘 유별난 모습을 보여준다. 벌판에 있는 벽돌 가마를 갑판으로 옮겨 놓은 것 같다. 정유장치는 갑판에서 제일 널찍하고 여유 있는 부분인 앞돛대와 주돛대 사이에서 자리 잡고 있다. 그 밑받침이 되는 목재는 특히 단단해서 길이가 3m, 너비가 2.5m, 높이가 1.5m나 되고 거의 벽돌과 모르타르로만 되어 있는 화덕의 무게를 떠받칠 수 있다. 이 벽돌 구조물의 토대는 갑판을 뚫는 것이 아니라 무릎 모양으로 구부러진 무거운 쇠가 사방에서 벽돌 구조물을 단단히 조이고 밑받침 목재에 나사못으로 고정시켜 배 위에서 움직이지 않게 해준다. 측면은 판자로 덮여 있고
윗면은 비스듬히 기울어진 커다란 나무 뚜껑으로 완전히 덮여 있다. 이 뚜껑을 열면 용량이 몇 배럴이나 되는 거대한 기름솥 2개가 나타난다. 기름솥은 사용하지 않을 때는 놀랄 만큼 깨끗하게 유지된다. 가끔 곱돌과 모래로 광을 내서 솥 안쪽은 은으로 만든 번치그릇처럼 반짝거린다. 밤에 당직을 설 때 심술궂은 늙은 선원들은 솥 안으로 들어가 몸을 웅크리고 한숨 자기도 한다. 솥에 광을 낼 때는 2사람이 나란히 서서 제각기 솥 하나씩 맡게 되는데 솥전 너머로 수많은 비밀 이야기가 오간다. 그곳은 심오한 수학적 명상에 잠기는 곳이기도 하다. 내가 놀라운 사실을 간접적으로 처음 깨달은 것은 피커도호의 왼쪽 기름솥 안에 들어가 광을 내고 있을 때였다. 곱돌이 부지런히 내 주위를 돌고 있을 때 나는 기하학에서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따라 활강하는 물체, 예를 들면 내 곱돌의 임의의 한 점에서 가장 낮은 한 점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항상 일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정유장치의 정면에서 판자문을 열면 그쪽의 벽돌 구조물이 드러나 보이는데 기름솥 바로 밑에 쇠로 만든 아궁이 입구 2개가 뚫려 있다. 이 아궁이 입구에는 무거운 철문이 달려 있다. 뜨거운 열기가 갑판에 전달되지 않는 것은 정유장치 밑에 얕은 저수조가 있기 때문이다. 이 저수조 뒤에는 관이 연결되어 있어서 뜨거워진 물이 증발하자마자 찬물이 계속 저수조에 보갑된다. 밖으로 뻗어나간 굴뚝은 없고 뒷벽에 직접 구멍이 뚫려 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앞에서 하던 이야기로 돌아가자. 이번 항해에서 피쿼드호의 정유장치를 처음 가동한 것은 밤 9시경이었다. 스터브가 이 작업을 감독하는 책임자였다. 준비됐나? 그러면 뚜껑을 열고 작업을 개시해봐. 이봐, 요리사, 불을 지펴. 이것은 쉬운 일이었다. 항해하는 동안 목수가 대패밥을 아궁이 속에 모두 쓸어 넣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해두어야 할 것은 포경선에서 정유장치에 불을 피울 때 처음 얼마 동안은 장작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 후에는 주요 연료에 빨리 불을 붙이는 수단으로 장작을 사용한다. 기름을 짜낸 뒤 파삭파삭하게 오그라든 찌꺼기는 아직도 상당량의 지방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연료가 되는 것이다. 화형당하는 다혈증의 순교자처럼 또는 자멸하는 염세가처럼 고래는 일단 점화되면 스스로 연료를 공급하여 제 몸으로 자신을 태운다. 몸에서 나오는 연기까지 소비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연기를 들어마시는 것은 고역이지만 어쩔 수 없이 들이마셔야 할 뿐만 아니라 당분간 그 연기 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악취를 풍긴다. 인도의 화장터 주위에 숨어있는 듯한 냄새. 최후의 심판의 날. 신의 왼쪽에서 지옥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들의 냄새. 그것은 지옥의 존재를 말해주는 증거다. 한밤중이 되자 정유장치는 완전한 가동 상태에 들어갔다. 우리는 고래의 잔해를 바다에 던지고 돛을 올렸다. 바람은 상쾌했고 광막한 밤바다는 칠흑처럼 어두웠다. 하지만 이따금 그 흘린 연기 구멍에서 날름거리는 강렬한 불길이 어둠을 핥았다. 그 불길은 저 유명한 그리스의 화공 때 그랬듯이 하늘 높이 걸려있는 밧줄 하나하나를 비추었다. 불타는 배는 복수를 하기 위해 무자비하게 돌진하는 것처럼 마구 달리고 있었다. 그 모습은 저 대담한 하드라 출신의 카나리스가 역청과 유황을 쌍돛대 범선에 가득 싣고 한밤중에 항구를 떠난 뒤 돛에 불을 붙이고 터키 군함에 돌진하여 적함을 화염 속에 몰아넣은 광경을 방불케 했다. 정유장치 위에서 벗겨진 뚜껑은 이제 그 앞에 놓여있는 넓은 화덕 바닥이 되었다. 그 뚜껑 위에는 포경선에서 언제나 화부 역할을 한
이교도 작살꾼들이 사나운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들은 갈퀴처럼 끝이 갈라진 거대한 막대기로 쉿쉿 소리를 내는 비계덩어리를 뜨거운 기름솥에 던져 넣기도 하고 기름솥 밑의 불을 수석이기도 한다. 그러면 불길이 뱀처럼 혀를 날름거리며 아궁이에서 뛰쳐나와 그들의 발을 잡으려고 했다. 연기는 육중한 무더기를 이루어 굽이쳐 나갔다. 배가 흔들릴 때마다 끓는 기름이 튀어올랐다. 기름은 선원들의 얼굴에 뛰어오르고 싶어서 안달하는 것 같았다. 아궁이의 맞은편, 널쩍한 나무로 만든 화덕 저쪽에 양묘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해상의 안락의자 구실을 했다. 야간 당직자는 달리 할 일이 없으면 여기서 빈둥거리며 눈알이 머릿속에 눌어붙는 듯한 느낌이 들 때까지 빨갛게 타오르는 불을 들여다보았다. 이제 연기와 땀으로 얼룩진 그들의 황갈색 얼굴, 멍석처럼 엉킨 턱수염,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새하얗게 빛나는 이빨, 이 모든 것이 기름솥의 변덕스러운 불길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기묘한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이 사악한 모험담을 주고받으며 무서운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떠들어댈 때 그들의 야만적인 웃음소리가 아궁이에서 튀어나오는 불길처럼 그들의 입에서 하늘로 올라갈 때 그들 앞에서 작살잡이가 끝이 갈라진 갈퀴와 국자를 가지고 이리저리 움직이며 격렬한 몸짓을 할 때 바람이 으르렁거리고 바다는 넘실대고 배는 신음소리를 내며 물속으로 곤두박질 치면서도 새빨간 지옥의 불길을 바다와 밤의 암흑 속으로 쉴 새 없이 쏘아보낼 때 입에 들어온 하얀 뼈를 경멸하듯 우적우적 씹어서 사방으로 심술궂게 뱉어낼 때 돌진하는 피코드호 야만인들과 불을 싣고 시체를 태우며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뛰어드는 이 배야말로 그 편직광적인 선장의 영혼과 물질적으로 한 쌍을 이룬 것 같았다. 내가 키를 잡고 오랫동안 묵묵히 이 화공선의 진로를 이끌고 있을 때 나에게는 이 배가 그렇게 느껴졌다. 그동안 나는 어둠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저결 상태와 광기와 요기를 더 잘 볼 수 있었다. 내 눈앞에서 연기와 불길에 쌓여 야단 법석을 떠는 악귀 같은 형상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동안 그것이 결국 내 영혼 속에 비슷한 환상을 낳았다. 그래서 한밤중에 키를 잡고 있을 때마다 의뢰의 나를 덮치는 그 까닭모를 졸음에 내가 굴복하기 시작하면 당장 그 환상들이 나타나곤 했다. 하지만 특히 그날 밤에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선체로 잠깐 졸다가 깜짝 놀라 깨어나자 나는 무언가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래턱뼈로 만든 키의 손잡이가 거기에 기댄 내 옆구리를 찔렀다. 그리고 방금 바람에 흔들리기 시작한 돛들이 나직하게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내 눈이 뜨여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눈꺼풀로 가져가 눈을 더 넓게 벌리려고 했다. 하지만 나침반을 보려고 해도 내 앞에 있는 나침반을 볼 수가 없었다. 나침반을 비추는 등불빛으로 방위반을 읽은 게 겨우 1분 전인 것 같은데 지금 내 앞에는 칠흑 같은 어둠밖에 없는 듯했다. 이따금 번득이는 빨간 성광 때문에 그 어둠이 더욱 무시무시하게 느껴졌다. 나를 싣고 빠르게 돌진하는 이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앞에 있는 어느 항구를 향해 달리고 있다기보다 모든 항구로부터 달아나고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이 맨 먼저 떠오른 느낌이었다. 죽음과도 같은 완전한 당혹감이 나를 덮쳤다. 내 두 손은 발작적으로 키의 손잡이로 움켜잡았지만 어찌된 셈인지 키가 무슨 마법에 걸린 것처럼 거꾸로 뒤집혔다는 터무니없는 생각이 들었다. 맙소사, 내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잠깐 조는 사이에 나는 몸을 돌려서 뱃머리와 나침발에 등을 돌린 채
고물을 향해 서 있었던 것이다. 나는 얼른 돌아서서 배가 바람 속으로 날아올라 뒤집히는 것을 간신히 막았다. 이날 밤의 이상한 환각으로부터 그리고 역풍이 가져오는 치명적인 재난으로부터 구출된 것을 얼마나 기뻐하며 감사했는지 모른다. 인간들이여, 불을 정면에서 너무 오래 들여다보지 말라. 절대로 키를 잡은 채 꿈꾸지 말라. 나침반에 등을 돌리지 말라. 왈칵 움직이는 키 손잡이의 첫 암시를 무시하지 말라. 인공적인 불의 붉은 빛을 받으면 모든 것이 무시무시하게 보이니까 인공적인 불을 믿지 말라. 내일 자연의 햇빛 속에서 보면 하늘은 밝을 것이다. 갈라진 불꽃 속에서 악마처럼 보이던 자들도 아침이 되면 딴 사람처럼 적어도 훨씬 온화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금빛 찬란한 황금빛 태양. 그것만이 유일한 진짜 등불이고 나머지는 모두 거짓이다. 그런데도 태양은 버지니아의 대습지도, 로마의 저주받은 황야도, 광막한 사하라 사막도, 달빛 아래에 있는 수백만 마일의 사막과 비에도 감추지 않는다. 태양은 지구의 암흑면이며 지표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바다도 감추지 않는다. 따라서 내면의 슬픔보다 기쁨을 더 많이 가진 인간은 진실할 수 없다. 진실하지 않거나 아직 인간이 다 되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이다. 책도 마찬가지다. 모든 인간 중에서 가장 진실한 사람은 슬픔의 인간이고 모든 책 중에서 가장 진실한 책은 솔로몬의 책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전도서는 정교하게 단련된 비애의 강철이다. 모든 것이 엇되다. 이 완고한 세계는 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이전인 솔로몬의 지혜조차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하지만 병원과 감옥을 살짝 피하고 묘지는 재빠른 걸음으로 가로지르고 지옥보다는 오페라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은 쿠퍼나 영이나 파스칼이나 루소를 모두 불쌍한 병자라고 부르고 라블레는 지극히 현명하기 때문에 명령하다고 단언하면서 태평한 인생을 보낸다. 그 사람은 묘석 위에 앉아서 깊이를 알 수 없는 위대한 솔로몬과 함께 축축한 초록빛 이끼를 뜯을 자격도 없다. 하지만 솔로몬도 말하고 있다. 깨달음의 길을 떠나 헤매는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죽은 자들 속에 있으리. 그러므로 여러분은 한때 내가 그랬듯 불빛에 자신을 내맡겨 불이 당신을 거꾸로 돌려놓거나 무감각해 만들어서는 안 된다. 비애인 지혜도 있지만 광기인 비애도 있다. 어떤 영혼 속에는 캐치킬의 독수리가 한 마리 살고 있는데 이 독수리는 캄캄한 골짜기로 급강할 수도 있고 그곳에서 다시 하늘 높이 솟아올라 햇빛 찬란한 창공으로 자취를 감출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독수리가 영원히 깊은 골짜기 안에서만 날아다니더라도 그 골짜기는 산속에 있다. 그래서 독수리가 아무리 낮게 급강하해도 산속의 독수리는 평야에 사는 다른 새들이 높이 솟아오를 때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 모비딕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고맙습니다.